시간이 되겠습니다. 터키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나즘 하크메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과의 인터뷰에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점,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하여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돈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혹시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놀랍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복음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술활동, 강연, 목회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시고, 현대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 하나를 쓰셨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분이 4년 전에 2016년 전에 황반변성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알아서 결국 실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주 선명하게 보다가 질병이 와서 세상을 볼 수 없게 되는 이 실명의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명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본부, 하늘에서 내려온 암시 같은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패커 박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에 관하여 매일 물어야 하는, 그리고 응답해야 하는 6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묻고 늘 응답했던 질문 6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다섯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몇 번 정도나 언제쯤 생각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길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어딘가 변화산 아니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것이지 그 이름 자체가 변화산은 아니에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과 멀지 않은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헤르몬산,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헤르몬산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옷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광채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아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광채가 쫙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옷에서 비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고난받고 결국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고난과 죽음,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예 들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 같은 것은, 고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맞닿아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예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고난과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이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를 들자면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영화를 보면 본편이 있고 1시간 반, 2시간짜리 본편이 있고, 그것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1분, 3분, 5분 안쪽에 그런 예고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이 그것을 예고해 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이날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예고편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겉으로는 대단히 정확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확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민족의 해방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제거된 채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만 장식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그럴 수는 없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거칠게 저항하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두 사람의 인물이 하늘이 잠깐 열린 가운데 두 사람의 구약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 모세는 토라라고 해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자주 불렀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예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본문 말씀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고난, 죽음을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 이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동일한 말씀을 왜 이 변화산 중에서 하신 것일까? 전에 하신 말씀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선포였고 그냥 전 우주적으로 특별한 대상이 없이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너희가 누구겠어요? 이 변화산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분,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낸 구원자, 너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삶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합작하여 이 변화산 사건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너무 둔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런 보잘것없고 깨닫는 마음이 둔한 자들을 위하여 계획하셨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예고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이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엄격하게 좀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자에게는 따른다 그리고 훈련이 좀 강조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것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매일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길,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간지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제3의 길을 개척하려고 해도 좋은 거 다 취하고 고난은 거부하고 자아의 죽음은 거부하고 이런 길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Only one way.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아주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사랑 없이는 도무지 걸을 수 없는 길이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걸어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면 결코 죽음은 끝이잖아요.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긍정 그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해요. 이렇게 정말 둔한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죽음 너머에 뭐가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 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높은 산 중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네온 사인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흥가가 있겠습니까? 뭐 즐길 만한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좋아서 머물러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을 맛본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떤 성도가 여행 중에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한 30명도 안 되고 한 15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쁘게 찬송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파워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지 15명 아니고 수만 명 앞에서 그냥 구름대처럼 모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찬양하셨죠? 좀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좀 전에 이런 기쁨이, 감격이 좀 있는 가운데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아무 열정도 없이 힘이 빠진 가운데 찬양 가사를 따라 부르는 듯 마른 듯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요?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래요. 자신이 신학생 때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단 2명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예배를 단 2사람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데 그날 기도서를 읽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은 동반자들, 하늘의 동반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몇몇이 그저 2-3사람, 그저 15명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이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천사들과 무성도들이 함께 예배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찬송이 감격적이고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예배를 바꾸어 놓은 것인가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임재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예배뿐이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의 영광을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지금도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양철 캐비닛, 철로 된 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열등감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면서도 겨우 이런 공장에서 내가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추운 겨울 런던의 어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거듭남이었어요.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근데 이 설교가 마음에 닿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겠다.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하겠다.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일꾼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잘하게 됐지요. 그래서 정말 말단 직원이었지만 승진해서 결국은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밀려와서 펜을 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글을 썼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습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후렴하시죠 여러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망치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들리는 삶의 이 망치, 이게 언제쯤 노래하고 언제쯤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푸념이 바뀌어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이 일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반석이 되실 때인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이게 그 소망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눈이 열릴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비롯하여 내가 가지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내가 즐기기를 원하는 그거 이뤄야 너는 그거보다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장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감추어진 이 천국이라는 보화, 그 보화가 눈에 들어오고 그 보화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거침없이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수치와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내다보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지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셨는가? 고난, 거기에만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이 영광을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사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엿새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이 충격적인 이 말씀에 묻혀가지고 그게 아예 들리지를 않아요. 안중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주 멀리 내다본 것은 아니지만 엿새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보면 그냥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쏟아 부어요. 그냥 탈탈 털어서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실체적으로 자신을 부어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거운 현실,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그걸 피하는 거야. 도망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 절대로 아니고, 자기 앞에 무슨 위험과 고난이 닥쳤는지를 직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최상급이잖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고난도 위험도 무릅쓰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쯤 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멀리 내다볼수록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 저항력은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어떤 나라인가? 인구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전 인구의 90%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 사회에서. 거의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자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죠. 온 가족이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모진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오빠가 아주 심하게 때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나를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 이 말을 듣고 크게 낙심이 왔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맞고만 있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정말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 팔이 굳어버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온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될까? 근데 그 순간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응답이 마음속에 들렸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함께 있었기에 내가 핍박을 당하여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주님의 선명한 말씀, 이 응답을 듣고서 이 자매, 낙심하였던 이 자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어디 박해뿐이겠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내 삶을 가로막고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 원수를 갚아주시기는커녕 기도하면 사랑하라, 그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해요. 손해를 볼 것이 뻔한데 너 편법 쓰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너무 뻔하고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데 쓸 때는 너무 많은데 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다 돼요, 이게?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하늘에서 들리는 응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이제 본편을 지나서 최종편, 완결편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과 최종적인 영광의 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 박사가 그리스도인이 매일 물어야 할, 그리고 스스로 응답해야 할 6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다섯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에 아주 잘 적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저항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